자,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리라. 왕이 풀을 빈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대하소서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이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환상입니다. 환상. 환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부터는 5가지 환상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오늘은 3가지.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 이 3가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나머지 2가지는 다음에 살펴보는데 이 3가지 환상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환상을 본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걸 뭐라고? 도고기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인해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역량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화가 나서 하는데도 그냥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도고 기도는 우리가 다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모스는 도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번의 심판 가운데 2번은 면제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오늘 3가지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가 증거하려는 건 3가지 분명한 메시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신실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에서도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세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33절, 34절 8장 읽어주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이니라. 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고발할 자가 없고 정죄할 자도 없으므로 내세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성도들이 현재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하면 이 생에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 혹은 권징이라고 하는데 무슨 용어를 쓰든지 내용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시대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경험은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2장 6절 이하는 우리 쭉 살펴봤는데요. 매 예배 때마다 짧게 하니까 여러분 잊어먹었겠지만 어쨌든 아모스 2장 6절 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실하지 못해서 그 죄의 목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물질 숭배했고 약자를 억압했고 성적으로 부패했고 또한 악한 것을 알면서도 뻔뻔하게 행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의 죄와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지 못했기 때문에 3가지 환상을 통해서 너희는 반드시 심판할 거야. 너희는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 심판입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받은 환상은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볼 이유가 없어요. 자, 7장 1절 한번 읽어주시면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예, 여기서 왕이 풀 벤 후라는 말인데 봄이 되면 풀을 2차에 걸쳐서 벤다고 그러죠. 1차는 왕의 감독하에 풀을 벤데 이것은 왕실의 사람들과 왕궁의 짐승을 먹이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1차로 풀을 베고 나면 또 자라나죠. 그러면 2차로 베는데 이것은 백성의 짐승에 먹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왕이 풀을 벤 후에라는 것은 2차 수확할 때를 의미합니다. 너무 너희는 잘 자랐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열매가 맺혀지니? 이러면서 수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그 백성이 풀을 다 먹어버렸어요. 백성이 먹을 풀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 결과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예, 어떤 사람이 이것을 전쟁이라고 하지만 전쟁이 났는데 왜 바다가 마르는가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가뭄을 말한다는 거.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육지에 있는 물과 바다에 있는 물이 다 말라버렸어. 하지만 이것이 이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모스의 도고기도 때문에 심판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든 가뭄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세 심판이 없다 할지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 신실치 못하게 살아도 괜찮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신실치 못한 경우 오래 참으셔요. 정말 오래 참아요. 정말 오래 참아요. 하지만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서 한계에 도달하면 그때는 징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징벌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신실치 못한 자는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지 말라. 회개가 답이에요. 회개가. 우리 권사님 오늘 구역 공부하는데 잠깐 간증을 하는데 너무 앞을 보고 사방을 봐도 문제투성이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너무 괴로워서 세주 전인과 금요일 날 몸부림치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했더니, 그리고 나서 사람 만났는데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서 다 해결되시오?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나 죽겠다고 통곡하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순식간에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할 걸 권사님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회개 역사 엄청, 아무 때나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너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통곡하고 사람은 있는 거 없는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의 도고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거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2절과 5절은 아모스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모스는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아모스는 심판의 환상을 보자마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모스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 5장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안 해줬나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나라가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멸하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봤자 뭔 소용이냐고, 요즘 시대에 무슨 기도냐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고 하나님 무슨 궁일의 여김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는 메뚜기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자,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신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이 말씀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몰려온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용서해 달라고 한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순식간에 메뚜기 때가 와서 우리가 1년 먹을 저장해서 먹을 걸 다 치워버리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맥인 거지 바디메어도 주 예수여, 예수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한마디로 눈을 떴습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은 나는 기도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이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첫 번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가 안 되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강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였기 때문에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보기에는 메뚜기 떼가 한 번만 밀려오면 다 굶어 죽을 미약한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메뚜기 떼가 오면 감당할 수 없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5절 한번 읽어주시면 5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예. 이렇게 하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심판이 급박하게 오는 것을 보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치소서. 하나님 저거 그쳐달라고. 그치소서를 영어로 보면 스탑인데 아모스 7장 3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모스가 이렇게 도우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칠 것이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6절도 읽어주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와 같이 아모스 선지자의 도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두 번씩이나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엄청난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이 되어서 지중해를 배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납니다. 2주 동안 계속해서 강풍이 불었습니다. 햇빛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니까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두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우리 가정 이제 만날 수가 없구나. 끝이구나. 선원 100부장, 10부장 모두 벤 멀미를 하고 괴로워하는데 딱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이 배 밑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탄 276명은 이 배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 배에 있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바울은 이 말을 그대로 배에 탄 사람들이 전하고 멸망해 가는 배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바울의 도고기도 이걸 보면서 소망이 다시 생겨납니다.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아모스 선지자 한 사람이 도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멈춘다고 했습니까? 아니, 심판을 멈춘다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여러분 한 번 빠지면 나 오늘도 가기 싫어. 너무 더워. 이러면서 안 나오게 돼요. 죽고 나서 하나 기도하면서 가자.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의 도고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멈췄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내면으로 측량하신다는 말씀인데 7절에서 9절은 다림줄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담곁에 서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림줄이 무엇이냐면은 저도 잘 모르는데 끝부분에 추가 달려서 들고 있으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수직선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은 이해되는데 저는 모르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름줄의 용도는 무엇이냐? 담을 쌓을 때 다름줄을 놓고 쌓으면 수직으로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담을 쌓을 때 다름줄을 쓰지 않으고 담 곁에 서서 쓰셨을까요? 다림줄은 담 쌓을 때도 사용되지만 담의 안전 진단을 할 때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담이 기울어져서 무너지면 여러 가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림줄로 측량해서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고쳐서 바로 세우거나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울어진 담을 그대로 두었다 거기서 아이들 놀다가 깔리기도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담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자,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예,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란 말은 위치적으로 가운데 계신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은 내면을 측량하신다. 외적으로는 종교적인가를 측량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측량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 마음과 의지, 지성, 양심이 올바른가를 측량하신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양심이 실종된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림줄로 재보면 그 사람이 양심이 삐딱하게 판정이 된다는 것.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럼 그 인생도 끝나는 것. 여기서 담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손을 잡으신 다림줄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줄을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다림줄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심령이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모르고 그랬으면 제발 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지었던 그 죄들, 내가 내 맘대로 살았던 이 죄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이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헐어버리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9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예,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 성소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이삭은 웃는다는 뜻인데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웃는다는 거. 기가 막히죠. 그런데 오늘 그렇다는 거.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 섬기고 죄를 지 마음대로 지고 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쁜 놈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는 믿음 안에 똑바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건데 용서해달라고 이래야지. 야 하나님 뭘 살아있어. 죽은 하나님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라든 베델과 단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성소는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집은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와 정치가 하나님의 다름줄로 측량해 볼 때 다 수리 불가능한 상태. 꽝꽝꽝. 너는 수리 불가능해. 꽝꽝꽝.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울어진다면 그대로 두시라고 도구할 수 없는 그런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갈라디아 6장 16절 이 교회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평강과 구속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름줄을 가지고 교회를 측량하시고 정부도 측량하시고 우리 개인도 측량하시고 한국의 교회나 정부를 교회를 막론하고 여론에 따라 측정한 것이 아니에요. 여론은 정확하지 않아요. 돈 받고 조작된 여론도 많이 있고 이처럼 여론이나 문화적인 기준 세상의 도덕에 따라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측량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대한민국 정부를 하나님께 측량하신다고요? 기독교 국가를 측량하신다면 모를까? 왜 대한민국 정부를 하나님께 측량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모든 나라의 정부를 다 측량하신 하나님.
다니엘 5장을 보면 이방 나라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술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다가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파괴할 때 가지고 왔던 잔이 생각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던 잔인데 거기서 술을 부어서 먹고 싶어 한 거예요. 이 술을 부어서 마셨는데 이 하나님 모르면 그죠. 배은망덕한 하여튼 이렇게 나쁜 놈, 나쁜 왕.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나 벽에 글을 쓴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이 얼마 남았는지 세어봐라. 세어보니까 넌 오늘로 끝이구나. 내가 너를 재어보았는데 왕이 되기에 자격 미달이구나. 너희 나라는 오늘로 망하고 둘로 갈라져 메대와 바사에게 주겠다. 바벨론은 그날로 망합니다. 담이 너무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헐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 이런 말이 좀 갑자기 설교를 듣는데 회개하라고 너 회개하라고 그런 말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팍 기분이 상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분이 확 상해서 뭐 나한테 회개하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쓰다듬고 다듬어서 이렇게 하지 갑자기 회개하라고 말이 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듣는 순간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무시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한다고. 내가 누군데. 지가 누구예요?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누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어떻든 담이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헐어버렸어요. 단체로서 교회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다름줄을 가지고 측량하신다는 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다름줄로 볼 때 하나님 볼 때 바른 것이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결론적으로 세 가지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국가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비추어 비틀어져 있다면 속히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걸 놓고 돌아와서 하나님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면 돼. 왜 그걸 못하냐고요. 회개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작정 새벽 기도라도 하면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돌이키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파괴 판정이 나오게 된다.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삐뚤어진 것이 있거나 양심이 실종된 지 오래된 분이 계시다면 똑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다른 것은 기준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다름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망하라고 해서는 안 돼요. 아모스 선지자처럼 도고기도에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걸 보니 꽁망이야 말짱하는데 저거 그런 거는 그동안 내 속을 그렇게 갈구더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팍 망해버리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면서 보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구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죽이려다가도 살리시고 심판하시려다가도 돌이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됩시다. 나라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위태한 가운데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특별히 교회들이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신실한 백성이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뭘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기도라는 거예요. 도구기도.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것이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에 유익을 주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라는 거. 도구기도. 아모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왠지 모르게 불안해하고 왠지 모르게 우리 믿음의 사람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예배의 사람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돌아와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뜨겁게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살아 역사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공유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밤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버지 그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사단은 어떻든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오니 우리 안에 마음껏 쓰시고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아모스가 본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가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고백했을 때 두 가지 아버지의 그 모든 환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다 아버지 없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들에 대해서 저들은 좀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저희들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수고한 저희 모든 손길들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기적과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